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정매 시간 주님 앞에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시편입니다. 시편 24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세고 용맹스러운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하늘 군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왕의 귀한.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왕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왕국으로 귀환하는 장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장면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권보다 더 중심적인 주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권은 창조에서 유래되고 역사적 경험으로 설명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의 시,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한 후 모세가 쓴 시죠. 이 시에서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주제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 종교사 전반을 통하여서 이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이러한 개념의 폭과 중요성을 이해시켜주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왕권은 신앙적인 확신일 뿐만 아니라 예배와 찬양의 기초가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왕권을 인정하고 지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지배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시편의 특징은 우주론적 신앙과 역사적인 경험을 결합시키는 데 있어요. 이러한 결합은 문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찬미가와 제의적 기도문의 단편들을 소재로 하여서 이 시편을 구성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주론적인 견지에서 볼 때 세계는 창조되었고 따라서 질서를 상징합니다. 이 1절, 2절의 모습을 보면 그 질서는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역사적 경험은 전혀 다른 사실, 즉 세계는 실제로 혼란스럽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질서를 침식하는 무력적인 위협, 이 혼돈을 정복하시는 분은 질서의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의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에서 질서와 역사 가운데서의 승리와 평화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모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의해 상징된 도덕적 질서인 것처럼 용사이신 왕에 의해 성취된 평화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소유했을 때만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인식은 그를 왕으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한 예배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경배는 도덕적 완전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이 시편의 중심 내용이죠. 창조와 역사적 체험 속에서의 구원 및 도덕적 완전성 사이에는 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분리가 있다면 혼돈이 다시 득세할 거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승천일, 예수 승천일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승천일에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이 시편을 사용하는 데는 그 어떤 그 논리가 있어요. 이 시편이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왕권의 기원을 확증하고 성전 예배 시에 전사이신, 용사이신 왕의 출현을 확증하는 것처럼 후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죽음에서의 승리를 확증했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의 재림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책으로 넘어가서 이해하기. 다윗은 온 세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으며 뜻과 질서를 따라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갈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와 공평과 정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부터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까지 수많은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온 백성이 성문을 활짝 열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모습에 익숙했습니다. 다윗은 이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장면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시고 온 땅 가득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희망 가득한 찬양을 올립니다. 전반적인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떠나서는 어떤 존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듯 보여도 결국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 구석구석 임하시는 모습을 소망하며 노래합니다. 나도 다윗과 같은 소망을 품고 있나요?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노래면 찬양으로, 그것이 댄스면 워십으로, 그것이 지식이면 지식을 전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저는 신앙이 좋다 그래서 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라 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다. 물론 이 교역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죠. 있으니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냥 무조건 너는 신앙이 좋으니까 목사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쓰임 받기를 저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작가, 좋은 프로듀서, 좋은 의사, 그리스도를 전하는 법학, 검사, 경찰, 또 뭐가 있죠?
뭐 판사 이런 여러 가지의 직업군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높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